오늘은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스가랴서를 보고 있죠.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후로 14장까지는 여러 교훈과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신탁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볼 5장은 이제 스가랴의 환상이 총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6번째와 이제 7번째 환상으로서 이 환상은 기존에 살펴본 그 환상들과는 그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총 5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1장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과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고, 2장에서는 이제 측량줄을 잡은 사람, 또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4장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앞선 환상들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5장과 6장은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전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이제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두루마리 환상으로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다니는 큰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제 길이가 20규빗에 이제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즘 단위로 하면은 길이가 9m에 이제 너비가 약 4.5m 되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이게 한 뭐 가로 15cm에 한 세로 20cm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환상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사람이 소지할 수 없는 크기로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이제 3절의 설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온 땅에 내려질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큰 크기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왜 하필 길이 9m에 너비가 4.5m 되는 것이냐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서 있는 이 강대상 뒤에 보면 스크린이 있죠. 이 스크린의 크기가 제가 이제 홍보 미디어 지도 목사라서 정확하게 아는데, 이 폭이 한 6m에 높이가 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가 이제 환상 중에 본 두루마리는 이제 지금 우리 본당에 있는 이 스크린에서 이제 폭만 약 3m 정도 더 키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나름 큰 두루마리는 맞는데, 또 이게 엄청 큰 거냐고 묻는다면은 솔직히 그거는 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이제 다 스크린이 있죠. 다들 이제 경건하시니까 영화관도 잘 가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관 중에 보면은 아이맥스 영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화면이 굉장히 큰 영화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용산역에 있는 그 CGV에 가면은 화면 크기가 폭만 31m에 높이가 22m인 스크린도 있는데, 이거를 본 분이라면 이 스가랴 환상에 나온 두루마리가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 땅에 내려질 저주가 아주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면, 여러분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의 두루마리를 보여줄 생각입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진 않겠지만 저 같으면은 이 하늘 전체를 다 가릴 만큼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를 보여줘서 기왕이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9m에 4.5m짜리 이 두루마리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크기의 두루마리를 스가랴에게 보여준 걸까요? 이것은 이 사이즈가 결국 성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은 성소 앞 주랑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 주랑은 이제 쉽게 말해서 현관으로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를 하는데, 이 주랑의 크기가 이제 공교롭게도 길이 20규빗에 너비 10규빗, 즉 오늘의 이 환상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사이즈가 같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이 두루마리가 구약의 율법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저주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이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려진 저주임을 설명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쪽 글에 따라서 끊어지고 또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에 따라서 끊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죄목만을 언급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미워하는데 살인이나 간음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괜찮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목만을 언급을 한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뭐 먹고 마시는 것 이 전체를 포괄해서 빵과 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한 편, 즉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 인간 사이의 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이제 두 돌판 중에 또 다른 한 편,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든 인간에게 죄를 짓든 모든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저주는 이제 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철저하고 무서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저주의 두루마리를 죄를 지은 각 사람의 집에 보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루마리는 그 죄인의 집에 머물면서 집과 나무와 돌을 불사른다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밟게 될 것이며 그 정도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질 만큼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가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미로는 이제 교회가 좀 세련돼진 것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의미로는 이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삶이 형통해지고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죄를 지적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답답한 것은 어떤 교회가 이제 사회에 만연한 죄를 지적을 하고 또 회개를 촉구할 때 이거를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언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꼭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주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너나 잘해. 당장 교회 안에도 비리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헌신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그렇게 내로남불이면서 자신은 마치 선지자가 된 것 마냥 교회는 자기 비판을 해야 한다, 특권 의식에 함부로 빠져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 물론 중요합니다. 뭐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 교회가 이런 이유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영생 얻고 복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맞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삭시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영생이라는 이 좋은 것을 말하기 위해 듣기 싫은 죄에 대해 또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인데 당시에는 전도를 나가면 이제 청년들이 한 6, 70명 무리를 지어서 이제 술집 뭐 유흥주점이나 이런 번화가를 걸어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죄를 회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노방전도 해야 한다. 모교 전도팀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뭐 요즘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가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노방전도를 하면은 당장에 교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를 당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하자, 이게 좋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적어도 20년 전만 해도 많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그다지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한 사람의 집에 저주를 보내서 그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졌든 또 은밀하게 죄를 졌든 대놓고 죄를 졌든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닌 독생자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른 체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거를 자복하지 않고 또 눈 감고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간다면 뭐 당장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크게 혼을 나거나 이 징계를 쌓는 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세상을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스가랴서에 나온 두루마리는 저주를 의미하죠. 이 저주는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즉 성도는 내 죄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라도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느낌과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과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맹인이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녀도 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언급을 하거나 이 성경의 진리는 너무 권위주의적이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퀴어 신학과 자유 신학이 나왔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 성경의 권위에 자기를 복종시킬 생각이 없고 오히려 자기 생각에 이 성경을 끼워 맞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악인은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을 때 성도는 먼저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시고 이를 통해 내 안에 죄악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이 나오는데 제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덮더라. 스가랴는 이제 다시 눈을 들어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봤습니다. 에바는 이제 곡식의 중량을 재는 일종의 측량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되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이 에바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지 금방 와닿지는 않죠. 한글 이제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그들의 모양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들의 죄악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NIV라든지 이제 새 번역 또 현대인 성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을 그들의 죄악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 에바는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측량하는 도구가 온 땅의 죄악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마치 저울로 달아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측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7절과 8절을 보면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죠. 천사는 이 여자를 악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를 에바에 던져버리고 이 둥근 납조각으로 뚜껑을 덮어버리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뚜껑을 덮어버림으로 이 죄를 범한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죠. 근데 여기서도 죄를 또 범하면 독방에 갑니다. 독방에 갔다 온 사람은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독방은 사방이 막혀 있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갇힌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독방 생활을 오래 할 때 영구적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이 되고 또 정신 질환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국제 인권 기준은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15일이 넘는 이 독방 격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의 여인을 던져놓고 그 뚜껑을 덮는다라는 것은 마치 이러한 이 독방 처분을 내리는 것 같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큰 납으로 이 에바의 뚜껑을 덮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심판의 의미 외에도 죄악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 9절 이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항 날개를 단 두 여인이 이제 죄악이 담긴 에바를 들고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걸 봤죠. 스가랴는 이제 천사에게 그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물어봤는데, 천사는 이것을 신할 땅으로 가져가서 이제 거기에 안치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할 땅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던 곳으로서 이 교만과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즉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고 이것을 멀리 떨어진 이 죄악의 땅에 봉인한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단지 심판하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서 저 멀리 던져버리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두 손 들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의 연수대로 또 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하나님 나았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또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죄악에서 멀리하고 또 죄악에서 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악을 끊어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또 수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청년부 또 여름 수련회가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님의 그 신실한 백성으로서 깨어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고통을 하감시키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낫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과 문제가 있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편을 더 잘 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고 또 응답받는 이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